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리시고 오늘도 이 세상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되어 임하시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시간 길이길이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드리는 이 예배, 성령님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어 하나님 홀로 영광받는 예배로 인도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오늘 또 우리를 초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시간에 오늘 주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나갔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어떤 신학교에서 기말 시험을 봤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다른 일만 하다가 시험 보러 들어왔습니다. 뭐 답을 쓸 게 있어야죠. 시험지 마지막에다가 답을 제대로 못 쓰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썼답니다. 나중에 교수님이 채점을 해서 시험지를 돌려주었는데 거기다가 쓰시기를 하나님 A, 자네는 F 이렇게 쓰셨다. 예. 한번 웃자고 같이 나눈 말씀입니다. 여기 또 이 이야기에 사실 중요한 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사는 신앙 생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조정하는 게 참 도전이요 숙제입니다. 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삶의 매 순간에 일반적으로 늘 관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심지어는 내 집에 한 집에 같이 사는 내 식구, 배우자,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생각한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참 놀랍기까지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 생각의 중심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학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크래덕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설교학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목회도 그 전에 오래 하셨는데, 이분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여자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어렸을 때 그 전에 학생부에 다녔던 그러한 여학생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돼가지고 전화를 다른 데 이사를 갔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자기를 기억하냐고 물어봐요. 물론 기억하죠. 그 학생부 저 예배 때마다 뒤에 앉아가지고 껌 씹고 친구랑 잡담하고 칠판에다가 낙서하고 말씀만 부르는 그런 여학생이었답니다. 그게 기억이 나죠.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울고,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그 전에 했던 설교 중에 한 말씀이 생각이 나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참 놀라고 신기하겠습니까? 참 기분 좋은 그러한 놀라움입니다.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그 학생부 있을 때 그 여학생이 듣는지 안 듣는지 뭐 전혀 짐작도 안 되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설교 말씀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고 감사의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서 떨어져서 열매를 이렇게 맺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러한 신비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닷가에 나가셔서, 갈릴리 호수가에 나가셔서 말씀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 또 가끔 가다가 빵도 나눠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니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오늘 하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3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비유의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비유의 말씀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봐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왜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아예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성격이 급하고 얕고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삶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다. 그러니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나 좋은 흙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비유의 말씀을 하실까? 제가 가만히 이거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말씀을 잘 듣고 열매를 맺는다 하면 한 3분만 지나면 다 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좋은 사람들은 다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그런데 저는 실제로 경험을 한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모여서 나중에 같이 얘기를 해보면 어쩌면 그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 하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저의 잘못이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것,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참 신비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이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한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유대인들과의 언약은 이제는 종언을 구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는데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러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무리들에게는 나타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소식이 전해지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이 자체가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은 그 자체가 사실은 신비요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내가 어떤 밭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길가에 있는 딱딱한 흙인가 아니면은 흙이 얇게 덮여져 있는 그러한 바위 돌짝밭인가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가 잡초가 많아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밭인가 아니면 좋은 밭인가 스스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관심을 좀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보는 것입니다. 오늘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뿌려지는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이 땅의 구세주로 왕으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예수께서 씨앗이라고 말하는 것 상당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씨앗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작고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씨앗이 땅에 뿌려졌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밖에서는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뿌려진 천국의 씨앗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데요, 길가에도 씨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 있는 데 떨어지고. 여러분, 농사를 지으신 분이나 또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봄이 돼가지고 씨앗을 뿌릴 때 그 뿌리는 씨앗 얼마나 귀한 씨앗입니까? 이게 종자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씨나락이라고 하는데 이거 겨울 내내 아끼고 이거 아무리 먹을 게 없고 배가 고파 사람이 굶어 죽을지언정 광 속에 있는 이 종자씨는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봄이 되면은 파종을 해서 그 다른 나머지 1년을 또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씨를 마구 뿌리시는 거예요. 저도 그 집 마당 앞에 잔디밭이 좀 있어서 하도 엉망이라서 잔디를 좀 뿌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잘 모르니까 그냥 손으로 이렇게 얼기설기 뿌려대는데 그걸 또 그 디스트리뷰터라고 그러나요? 그 조그만 거 거기다 또 그걸 구해가지고 넣어서 눈금을 맞춰가지고 뭐 그걸 또 했어요. 잘 몰라서 지금 잘. 그런데 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밑에 막는 그 가림판이 있습니다. 씨가 귀하니까 뭐 함부로 길가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방지하는 그런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데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또 통 크게 손이 큰 그러한 농부인가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겨울에 배가 고프니까 씨나락을 까먹었어요. 몰래 들어가서. 그런데 껍데기만 남는 거죠. 그걸 까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 거냐? 그래 심으려 보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속 빈 거에 껍질만 남아있는. 그러니 이거 아마 귀신이 와서 까먹었나 봅니다.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소리를 귀신 지나라 까먹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귀한 종자씨를 하나님께서 무차별적으로 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를 가리지 않고 대상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농부의 오늘 마음입니다.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 믿지 않는 사람, 이해 못하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저 성질이 급해서 금방 믿었다가 쓰러지는 사람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게 길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돌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때는 탁탁한 길가와 같은 그러한 밭이요. 어떤 때는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정말 숨이 조여오는, 그래서 씨가 떨어져도 숨이 조여서 자라지 못하는 기운을 막았다고 오늘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그 빚진 사람을 잡아다가 목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데려갈 때 그 목을 쥐어 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들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서 바다에 다 몰살시켰는데 물에 빠져서 숨이 막혀서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근심과 염려가 가시와 엉겅퀴가 되어서 잡초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여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또 세상의 재물에 대한 그러한 관심, 이러한 모든 신경 쓰는 것들로 인해서 그야말로 숨이 막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러한 가시밭이기도 하고 돌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옥토가 또 있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무작정 뿌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화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연어 있지 않습니까? 살몬들이 바다에서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다시 알을 낳으려고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은 강마다 댐들을 쌓고 뭐가 많아가지고 잘 못 오는데, 알래스카에 가면은 아직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연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연어들이 뭐 얼마나 큰 연어들이요, 물을 거슬러 올라오는데 놀랄 지경입니다. 그 급류, 상류로 올수록 강이 물이 얕아지고 물살이 급해지지 않습니까? 그걸 거꾸로 뛰어 올라와서 자기 태어난 상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는 그냥 올라와도 힘들 텐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 곰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큰 곰들이, 얘들이 얼마나 잘 아는지 똑똑해서 그 뛰어 올라오는 길목에 딱 버티고 서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어들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오고 뛰어 올라오는데 입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어들이 얼마나 많은 연어들이 거기서 참 돌아가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많은 곰들이, 덩치가 큰 곰들이 겨울잠을 잘 모든 영양분들을 그 연어 먹어서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이 얕아가지고 다른 데로 들어가면 길을 잃어서 거기서 나오질 못하고 껍질이 다 벗겨져서 그냥 죽습니다. 알도 못 놓고. 그렇게 희생이 됩니다. 어떻게 연어들이 종족을 보존할까? 그런데 올라가가지고 다 알들을 낳고 그 알들이 또 중간에 또 뭐 손실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부활을 해서 다시 바다로 내려가 종족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보기에 가망이 없어 보이고 헛되게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고 길을 잃고 죽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화 중에 그런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전쟁 영화인데 잠수함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 2차 대전 때 독일과 미군이 전쟁을 하는 잠수함에 관한 영화인데 하여튼 긴 이야기를 줄여서 하여튼 독일 잠수함을 미군들이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독일군들이 이걸 알아챘어요. 발각이 돼가지고 이 잠수함을 침몰시키려고 합니다. 침몰시키는데 잠수함이 물속으로 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레이더를 쏴가지고 위치를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축함이라는 배가 있습니다. 그 구축함이 디스트로이어가 적당히 그 배가 있을 즈음한 곳을 찾아가서 그 다음에는 그 폭뢰라고 하는 데프트 차지라고 하는 그 드럼통 같은 생긴 폭탄들이 있는데 그걸 막 떨어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바다에서 빠뜨리는지 몰라요. 그 깊이를 조절해가지고 깊이 어느 정도에 들어가면 이게 폭발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아깝더라고요. 그 비싼 폭탄들인데 그거 기약도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서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확인할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빠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방만 맞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폭탄을 허비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와중에 저와 여러분이 걸려들어서 좋은 씨앗을 받아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억해 볼 때 열매를 맺을 때 그래요. 우리가 늘 좋은 밭이었는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열매를 맺을 사람이었는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리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거부하고 잊어버리고 넘어지고 말라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에 옥토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떨어져 오늘 내 모습으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매를 맺는데 8절에 보니까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제가 조금 준비를 하다가 찾아보니까 밀 하나를 땅에 심었을 때 보통 기대하는 수확량이 4개에서 5개랍니다. 그게 맞는 건지 모르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는 그래요. 그리고 최소한으로 농사를 유지할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확량은 3개랍니다. 하나는 먹고 하나는 가축을 주고 하나는 또 저장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확을 보십시오.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듣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얘기입니다. 기적적인 그러한 결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원문을 살펴보면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계속 맺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요 옥토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밥 로스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PBS의 퍼블릭 TV죠. 거기에 보면은 남자 화가가 나와서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유화를 그리는데 머리 모양이 아주 독특해서 옛날에 흑인들이 애프로라고 했던 둥그런 이런 파마를 해가지고 둥그런 머리를 하고 나와서 수염을 기르고 그림을 그리는데 참 그림을 잘 그립니다.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이발소에 걸어놓으면 참 좋을 만한 그런 그림들을 잘 그리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림을 그리는데 물감을 써가지고 브러쉬를 하는데 실컷 정성 들여서 멋있게 구름도 그리고 바다도 그려놓고 배경을 칠해놓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나무니 꽃이니 잎사귀니 다시 그려요. 그래서 배경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아까워요. 저 비싼 유화 물감을 칠해놓고 정성을 들여서 그려놓고 거기다가 다른 그림으로 해가지고 다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렇게 배경을 잘 칠해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그리고 개울을 그리고 산을 그리면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낭비되는 것 같고 허비되는 것 같고 열매를 맺지 않을 것 같은 곳에 씨앗을 뿌리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좋은 밭이 되라, 열매를 많이 맺으라, 이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아듣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좋은 밭이 되어야 되겠구나, 염려 근심을 이겨야 되겠구나, 끌었다 식었다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설교의 비결입니다. 비유의 비결이라면 지혜 전승이라는 게 있는데 그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알아듣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밤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라면을 끓여 먹으면 몸에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는 밤에 일어나서 라면 끓여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서 깨닫고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차별적으로 그저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뿌리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서 그야말로 옥토가 되어 믿음으로 근심과 염려와 세상 재물의 모든 생각들을 다 이기고 열매를 맺어 결실을 맺어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열매가 무엇인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그 결실은 무엇이 열매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예수께 인도하는 것이 열매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숫자가 늘어나고 커지는 것이 열매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권사님은 사랑 안 하십니까? 왜 나 라이드를 안 주십니까? 목사님은 왜 하나님이 성경에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일자리를 안 만들어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그걸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참 부담 없어요. 얼마나 편하고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그저 말씀을 선포하고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바라는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이 땅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지해지게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참으로 제자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듣기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열매인지 모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 영접하신 분들, 이러한 열매를 맺는데 말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 워낙 겸손하셔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열매들을 많이들 맺고 계십니다. 이게 상대적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그동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온유와 절제, 이 많은 열매들을 지금 계속 맺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은 빛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우리 빛의 자녀니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 다음에 입술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무엇입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찬양이요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를 얻을 때나 못 얻을 때 항상 이 입술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늘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요. 어떤 경우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너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면 좀 쉬면서 하시지 너무 과하게 하십니다.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입니다.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까 성경 봉독하실 때도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시니까 바짝 깨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은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들을지어다. 그리고 은혜가 임하시면 깨닫고 행하여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요. 복음을 전파할 때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아무리 해도 흔한 말로 생고구마 같은 그러한 사람들 가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을 계속 뿌리고 말씀을 뿌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시라고 제가 권면합니다.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를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계속 뿌리는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나와야 돼요. 교회 가끔 빠지고 하면 안 됩니다. 계속 나와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 가운데에 계속 뿌려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우리가 받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무차별적으로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시고 내어주시고 천국의 씨앗으로 삼으시어 이제 우리 가운데에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이 시간 머리를 숙인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제 자녀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어 이 땅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살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들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어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개인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늘 넘치게 하소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평안으로 이기게 하시고 재물에 대한 유혹, 모든 속이는 거짓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오로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축복하소서.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소서. 부부관계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자녀들 모든 식솔들 주님께서 천국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정되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그러한 식솔들 되게 축복하소서. 또 허락하신 귀하신 일터와 삶의 터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친히 지도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손길에 의지하고 따르게 하시고 맡김으로써 오히려 이 땅에서 형통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맡기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만나는 사람, 오고 가는 사람들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축복하소서. 그리고 이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귀한 헌신과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또 함께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함께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이 땅을 살아나가도록 축복하소서. 이제 한 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며 복음의 씨앗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한 주 동안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